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6절 첫 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는 것과 조금 다른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있을까요? 그 알고 믿었노니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또 이 신앙에 관련된 부분들은 되게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믿어야 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순서상으로 볼 땐 믿어야 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런 부분들,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로 그거를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알아진다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의 신앙이나 또 우리의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구절들은 사실상 4장 16절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에 전제가 될 수 있겠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폭넓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오늘의 본문의 흐름은 4장 11절부터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 흐름을 갖고 성경 구절을 흐름을 갖고 오늘의 본문을 보다가 보니까 지난 주일날 4장 15절까지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16절에 오늘 첫 절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전제 조건이나 또 서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이 내용의 흐름은 4장 11절부터 흘러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4장 11절의 내용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나의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요 신앙적 증언이 하나의 맥락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선함적으로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심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언적인 사랑을 알게 되면서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몇 날을 거기서 모여 힘써 기도할 때 바람과 같고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였죠. 그 임재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성령 강림주일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하여 앞에 설명해 주신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느냐?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보혜사에 대해서 헬퍼 혹은 카운셀러 혹은 컴포터 이런 식의 표현들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한 영어식 표현이라는 것이죠. 한자어로 되어져 있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 이유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님 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힘 역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입술이 나의 뇌가 나의 입술을 주장해서 내어 뱉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게 우리에게 있는 영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해 하시는 능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어서 우리 눈에 우리 곁에 직접 보이지 않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남는 이유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권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날마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을까? 우리 믿는 이들, 먼저 성령이 내주에 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막 물리적으로 사람의 문을 마음대로 밀고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싫어하시는 걸 막 억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두드린다라는 표현을 썼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공생의 기간에 계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부활 승천하시어서 사도 요한에게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그 재림주로 오실 그 거룩한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또 다른 무게감으로 주신 그 말씀,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네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 엔크리스토, 예수님 안에, 이 표현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옥중서신에 강조되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 안에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힘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신학적 흐름이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로부터 16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시고 오늘 주어진 본문의 16, 17, 18, 19절을 16, 17, 18, 1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라는 제목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어떤 사탄 마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1차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궁극적인 담대함은 무엇이겠느냐?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담대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 궁극적인 담대함이라는 것은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뭐 하고 있어요? 죄 짓고 살았고 지혜롭게 살지 못했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100% 다 행하지 못했고, 때로는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의 자리, 또 심지어 내 신앙에 거리낌이 있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부죽을 시간에 오시는 분이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고 근신해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 어떡하지? 하면서 나 중심적인 사고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특별만한 혹은 거대한 노력과 행위로 인하여 의로워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만 해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뻔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담대한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담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때때로 한계를 많이 갖게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어요. 자신의 죄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낀 사람들이 뭘 합니까? 뭘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후회는 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 사람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합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것 때문에 뭐 했어요? 똑같이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유다는 후회하고 그 길로 어디로 갔습니까? 나무에 가서 자신의 목을 매달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였다는 거예요. 후회한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굳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동정할 수 있어요. 동정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물질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이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여실히 등장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을 향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은 동정이나 복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동정의 개념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큰 힘을 전적으로 죄가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인생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갚아준 거예요? 돈으로? 능력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긍휼과 동정의 차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러한 성화, 영화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서적인 감동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서적인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영화관에서 성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서적 감동을 가진 사람들은 영화관 안에서는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화관 바깥을 나갔을 때 자기의 일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 삶의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감동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화관 바깥을 벗어나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람들이 만든 영화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되어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언행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대한 선물 가운데 패키지처럼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듯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폴더처럼 무슨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폴더처럼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믹싱되어져 있어서 이것 전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삶의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우 다양하게 깨닫게 되고 얻게 되고 민감하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주께서 주신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일상에서의 담대함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의 것을 쓰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습니까? 특히 어린 자녀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의 영양분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습니까? 전적으로 어머니 것을 공급받아요. 엄마는 철분이 빠져나가고 골수가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생길지라도 아기는 어떻게 돼요? 엄마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면서 뱃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어머니의 몫으로 태아나 영아나 유아가 깨닫지 못하는 사랑으로 전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유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성장한 자녀들이 같은 집에서 살 때에도 자녀들은 부모의 것을 얻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초등학생 또 티네이저 시절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 속에 부모가 베풀어주는 수혜나 시혜를 자녀들이 그때마다 시마다 다 알고 깨달아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항상 엎드림으로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 자녀 간에 자녀가 그때그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게 되면 누가 더 불편해요? 때로는 부모님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성장해갖고 분가를 해서 나가 살지요. 혹은 요즘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인으로 된 자녀들이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능동적으로 부모님 집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이 저 아이가, 저 아들이, 저 딸이 뭐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예측이 틀리지 않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시도 부모는 자녀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것을 얻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죄악시 여기거나 민망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단편적으로나마 알게 하는 하나의 장치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며칠 전에 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을 백인 경찰관이 체포하는 과정 가운데에 좀 과잉 진압을 해가지고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네소타주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백악관이 있는 그쪽 주변과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 캘리포니아주 쪽에도 때 아닌 이 폭동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통행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주 방위군까지도 요청되어지는 주에는 군대가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민감해져 있는데 이 민감해진 상황 가운데 지금 기름에 불을 붙인 것 같이 이 일이 방아쇠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사람들의 분출구가 폭발할 어떤 분출구 같이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되어진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믿는 이들은 이것이 결국
무슨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과 다르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는 이들이 깨어서 위로와 샬롬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죽음을 맞이한 그 가족들과 유족들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로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일에 관여된 4명의 경찰관들은 파면이 됐어요. 그리고 3급 살인죄로 인하여 기소가 됐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벌어진 그 일에 대하여 또 세상의 법은 그들을 향한 심판대를 마련해서 시간이 지나는 과정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를 불태우고 경찰차를 불태우는 일로 행하게 되어지면 폭력 사태로 인한 살인이 계속 무엇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바라시는 스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부족해 보이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무조건적으로 모든 죄악에 대하여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가 이 힘든 시간들을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끌어안을 때 폭력이 폭력을 낳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종교를 사랑으로 끝맺을 수 있는 믿는 이들의 사랑의 모습,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펼쳐 보이고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를 보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20절 21절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행하였더라면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은 벌어지지 아니했을 터인데 사랑이라는 단어로 노래도 만들고 그 테마로 영화도 만들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한 우리 현실의 세계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가 살고 있는 주와 상관없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 도외시하거나 그냥 뉴스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저 하나의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히 펼치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만큼 다 행하였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사랑의 조건 가운데 이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담대함을 가지시고 이 세상과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